우리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하나님께 답을 구하다. 다윗 하나님께 답을 구하다.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전쟁 이야기들 가운데 혹시 특별하게 더 인상에 남는, 기억에 남는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는 여호수아 군대의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이 특별하게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을 특별히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군사는 여리고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을 그렇게 하라. 7일째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상상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승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에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함성으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앞에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한 성입니다. 분위기상으로는 입김만으로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성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너뜨렸는데 요 조그만 아이성은 그냥 후 하고 입김만 불어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어 아이성을 정탐합니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소수입니다. 백성을 모두 다 올려보내서 그들을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피곤하게 하지 마십시오. 백성 중에 3,000명을 골라 전쟁을 하기 위해 아이성으로 올려보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완전한 참패였습니다.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는 두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차이는 성 크기의 차이입니다. 여리고 성은 그 둘레가 수백 미터가 넘는 커다란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하지만 아이성은 거기에 비하면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너무나 커다란 성이고 아이성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아이와 같은 조그마한 성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하나님 말씀에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리고 전투는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 전투와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전투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는 여리고 전투 이후에 아간의 범죄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있었음에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죄를 먼저 처단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아간의 범죄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의 성패가 군사력의 우위에 상황의 유불리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그 변수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에도 이스라엘이 가졌던 두 번의 전쟁이 등장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블레셋이고 격전지는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 전쟁이 일어난 시기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시기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맞이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시기입니다. 아직 나라가 다윗 왕에 의해서 온전히 정비되기 전, 아직은 나라가 조금은 어수선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혼란한 틈을 타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급한 상황을 맞이한 이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을까요? 19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여쭙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의 형편에 좋고 나쁨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나 전세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유리함, 불리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9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여쭙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친히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들과 같이 죽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쭐 때 대답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의지할 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앉으라. 아멘. 누구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요. 어디라고요? 르바임 골짜기라고요. 어디서 많이 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조금 전에 우리가 가보았던 장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같은 대적, 우리말로 그때 금마들, 같은 장소, 그때 아닙니까? 다윗은 불과 얼마 전에 그들과 그 장소에서 이미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싸워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싸워본 경험이 아니라 대승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고 그때 그 장소입니다. 저 같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막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탁월함은 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다시 반복된 이 전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큰 승리를 경험했던 그 대상과 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리고성에서의 그 전투에서 그 커다란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묻지 않았던 아이성 전투와는 달리 동일한 대상, 동일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을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번에도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제가 낳은 제 아들인데도 집에 가서 자꾸만 저에게 뭔가를 물으면 귀찮습니다. 가끔은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물을 때, 여쭐 때,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손을 내밀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한 번도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이번에도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다윗은 두 번의 전쟁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전쟁 가운데 다윗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군사적 상황, 지리적 상황, 군사력, 군사들의 사기,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쟁에서 이기고 질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과 수많은 요인들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묻는 사람 다윗, 하나님께 언제나 여쭙는 사람 다윗.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떠해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여쭙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통보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의 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고 계심이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세계로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세계로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는 예배의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가덕도 세계로 비전센터를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준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365일 금식 기도와 가덕 구역 기도회, 매일 성경 10장씩 읽는 이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통치를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 또 묻는 삶, 다시 묻는 삶, 계속 묻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